반갑습니다. 네, 지난주 금요일 2025년 4월 4일 오전 11시 22분부로 헌법재판소가 제20대 대통령 윤석열을 헌법을 위반한 혐의로 파면을 했습니다. 2024년 12월 3일 밤에 불법으로 비상계엄을 발동한 지 딱 123일 만에 파면이 된 것입니다. 2024년 12월 3일 밤에 비상계엄이 발령이 됐다라는 소식을 접하고 나서 제가 페이스북에 제일 처음 썼던 내용은 불법 내란이다. 군은 시민에게 총뿌리를 겨누지 말고 본연의 자리로 돌아가라는 것이었습니다. 12월 3일 밤은 화요일이었죠. 그 다음 날 여러분을 만나서 조직신학 강의를 하면서 제가 비상계엄이 불법 내란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밝혔습니다. 그 영상에 달린 댓글 하나가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왜 내란이냐? 대통령이 군 통수권자로서 군을 출동시킨 것이 왜 내란이냐? 나는 이해를 못하겠다. 그런 댓글이 있었습니다. 12월 3일 밤에 발동된 비상계엄이 왜 내란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잠시 다른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남북이 분단되어서 같은 민족끼리 서로 총뿌리를 겨누고 지나온 세월이 80년입니다. 그 80년 동안에 남과 북이 첨예한 대립을 반복하면서 우리가 원래 참 좋은 말이었는데 이제는 더 이상 입에 담지 못하는 그런 말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동무라는 단어죠. 이 동무라는 단어가 원래 참 좋은 단어인데 저 위쪽 동네에서 늘 동무 하니까 이 남쪽 동네에서는 동무라는 말을 입에 담는 것이 어려워졌습니다. 또 하나의 단어가 있는데요. 공화국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위쪽 동네에서 자기들을 가리켜서 공화국이 어쩌고 저쩌고 하니까 남쪽에서는 공화국이라고 하는 말을 좀처럼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공화국이라는 단어는 대한민국의 국채, 다시 말해서 대한민국의 헌법적 정체성을 집약해서 표현해주는 매우 중요하고 의미 있는 단어죠. 공화국의 뜻은 국민이 주인인 나라라는 뜻입니다. 공화국은 국민에게 주권이 있고 그 국민이 주권을 선거라고 하는 제도를 통해서 정치인에게 위임함으로 인해서 그 주권을 위임받은 사람이 국민의 뜻에 합하는 방식으로 나라를 통치하고 경영하는 정치체제를 가리켜서 공화국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국민으로부터 주권을 위임받은 정치인은 어떻게 국민의 뜻과 의사를 받들어서 나라를 지도합니까? 그 국민의 뜻과 의사를 받들어서 나라를 통치하도록 규정된 것이 바로 헌법과 법률인 것이죠. 따라서 아무리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서 나라를 좌지우지할 수 없는 것이 바로 공화국의 본질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 헌법은 1조 1항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1조 2항에서는 대한민국의 모든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라고 선언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헌법과 법률에서 전쟁이라든지 사변과 같은 그런 상황이 아니고서는 아무리 대통령이 군 통수권자라 할지라도 함부로 계엄을 선포할 수 없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대통령도
국민이 위임한 주권을 헌법과 법률에 따라 사용해야만 되기 때문에 그 범위를 넘어서서 군을 동원해서 생각해 보십시오. 12월 3일 밤에 대한민국 전역이 얼마나 큰 근심과 두려움에 떨었습니까?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윤석열이 일으킨 계엄은 내란이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의 이 통치 직임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통치 직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신학에서는 흔히 그리스도의 삼중직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스도의 삼중직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가지신 왕으로서의 직임, 그리고 제사장으로서의 직임, 또한 예언자로서의 직임을 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왕과 제사장과 예언자의 직분을 수행하셨기 때문에 삼중직을 가지신 분으로 전통적으로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러한 삼중직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근거는 예수님의 호칭에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가리켜서 흔히 그리스도라고 부르지요. 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부릅니까? 그것은 예수님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제자들을 모아놓고 사람들이 자신을 누구라고 부르느냐라고 질문을 했을 때 먼저 돌아온 답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어떤 선지자 또는 어떤 선생, 어떤 사회운동 지도자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라는 답을 얻었습니다. 이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질문을 하셨죠.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때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주님은 또는 선생님은 그리스도시요 라고 답을 했습니다. 명확하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헬라어 그리스도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히브리어 메시아에서 비롯된 말입니다. 히브리어 메시아 혹은 헬라어 그리스도의 뜻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좀 더 풀어서 말씀을 드리면은 하나님이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특정한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서 어떤 직분을 임명한 사람을 가리켜서 메시아 혹은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기름을 부어서 세우시는 세 종류의 직분이 있었어요. 첫 번째가 왕입니다. 구약 성경 사무엘상 16장 13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예언자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옹립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본래 이스라엘의 1대 왕은 사울이었죠. 그러나 사울이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고 그 다음 왕을 찾아 세우시는데 그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을 옹립하기 위해서 일부러 베들레헴에 있는 다윗의 집을 찾아가서 어린 소년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옹립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기름을 부어서 세우시는 두 번째 직분은 제사장입니다. 레위기 8장에 보면은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으로 세우는 장면이 자세히 나옵니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기름을 부어서 세우는 세 번째 직분은 예언자입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기름을 부으셨으니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기름을 부으셔서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하셨기 때문에 내가 포로에게 자유를 선포하고 내가 감옥에 갇힌 사람들에게 석방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합니다. 이런 말씀이 나오지요. 물론 이사야서 61장에 나오는 예언자에게 기름을 붓는 장면은 왕이나 또는 제사장과 달리 물리적으로 기름을 붓는 것은 아닙니다. 예언자에게 기름을 붓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이 그에게 임하는 것을 뜻하는 상징적인 언어입니다. 아무튼 구약 성경에서 성령을 뜻하는 이 상징적인 그림 언어인 기름을 부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왕 또는 제사장, 예언자를 세우셔서 그에게 특정한 직임을 맡기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기름을 부어서, 다시 말해서 성령을 파송하시고 성령을 부으셔서 왕이나 제사장이나 예언자를 세우시는 걸까요? 그것은 바로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왕과 제사장과 예언자가 하나님의 성령을 모시고 그 성령의 통제를 받아서 이 땅에서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들을 대리해서 수행하는 하나님의 전권대사 역할을 수행하는 자들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예수님이 메시아 혹은 그리스도, 다시 말해서 기름 부음을 받아 임명된 자라는 뜻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구약 성경에 나오는 왕 그리고 제사장과 예언자의 직분을 동시에 수행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메시아적 존재라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이 가지신 세 가지 직분 중에 왕적인 직분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와 그 다음 주에 예수님이 가지고 계시는 제사장적 직분 또 예언자적 직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통적으로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시라는 사실은 다양한 각도에서 조명이 되었는데요. 그 중에 몇 가지를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미 여러분들이 잘 아시고 있는 내용이라고 사료가 되는데요. 첫 번째로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다윗 계열의 왕이라는 사실이죠. 마태복음 1장에 보면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 시작을 하면서 예수님이 다윗 계열의 왕적인 후손이라는 사실을 족보를 통해서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마태복음의 저자는 예수님의 족보를 설명하면서 아브라함부터 다윗, 다윗부터 포로기까지, 그리고 포로기부터 예수님까지 14대씩 세 구간으로 나눠서 묘사를 하지요.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족보를 구약성경 열왕기서나 역대기서에 나오는 이스라엘 왕들의 실제 족보와 비교해 보면은 마태복음 1장에는 예수님의 조상들 중에 몇 사람이 누락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마태복음 저자가 예수님의 족보를 14대씩 구성하기 위해서 선별적으로 자료를 재구성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마태복음 저자는 예수님의 족보를 14대씩 나눠서 구성을 했을까요? 그 이유는 다윗이라고 하는 이름이 고대의 언어는 그것이 히브리어든 헬라어든 라틴어든 마찬가지인데요. 고대의 언어는 각 단어마다 고유한 숫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라고 하는 이름을 분해해서 아라비아 숫자로 환산을 하면은 14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마태복음 저자는 예수님이 다름 아닌
구약 성경에 나오는 가장 위대한 왕인 다윗의 후손, 다시 말해서 다윗 왕가의 왕적인 혈통을 가지고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일부러 예수님의 족보를 14대씩 나눠서 재구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가장 핵심적으로 선포한 이 복음의 내용이 다름 아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공관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선포한 메시지가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면서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반면에 요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라는 말을 전혀 사용하지가 않습니다. 대신에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영생이라고 하는 말씀을 집중적으로 사용하죠. 그래서 현상적으로 보면은 공관복음서와 요한복음서가 서로 상충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영생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실 때 이 영생은 바로 공관복음서에서 말하는 하나님 나라의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영생 그러면 우리식으로 생각해서 그냥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것,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요한복음서에 나오는 영생 개념은 저와 여러분이 죽지도 않고 계속 사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런 양적인 삶을 뜻하는 것이 아니고 질적인 삶을 뜻하는 용어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 피조물적인 삶의 방식, 피조물적인 존재 방식에서 벗어나서 창조주 하나님의 신적인 존재 방식에 참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영생의 삶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 방식에 순종해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사는 삶의 방식을 뜻하는 것이에요. 따라서 공관복음서에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말씀하는 것과 요한복음에서 영생의 복음을 말씀하는 것은 같은 의미인 것입니다. 어쨌든 예수님은 여러분들이 왜 이렇게 죽음의 속박 속에서 살 수밖에 없냐? 그것은 사탄의 통치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영원한 삶을 살고 싶다면 사탄의 통치 방식에서 탈출해서 하나님의 통치 방식 아래로 들어와야 된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나라로 들어와야 된다. 라는 그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준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사탄의 통치 방식, 다시 말해서 죽음이 지배하는 통치 방식 아래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가장 극명한 현상이 무엇이냐? 그것은 우리가 질병의 지배를 받으면서 짧은 인생을 살면서 반복해서 시름시름 앓고 아픈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몸을 다치거나 몹쓸병에 걸려서 심하게 고통을 겪을 때 바로 그때가 죽음이 나를 지배하고 있구나. 이걸 우리가 가장 도드라지게 경험하는 순간인 것이죠. 또 귀신이 들려서 마귀의 지배를 받아서 정신적으로 혼란하고 주체적으로 살지 못하는 이런 모습이야말로 마귀, 그리고 그 마귀가 휘두르는 가장 강력한 무기인 이 죽음의 힘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속수무책인 존재인가를 가장 우리가 실감나게 경험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사탄의 통치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통치로 들어와라.
다시 말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너희 운명을 벗어던지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통치로 들어와라 라고 하는 구원의 복음을 선포하시면서 그 구원의 복음이 가져오는 가장 확실한 효력을 우리에게 실증적으로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할 때마다 항상 병든 사람을 고쳐주시고 귀신 들린 사람들을 깨끗하게 해주신 것이죠. 예수님은 사탄이 왕으로 지배하는 세상에 오셔서 아니야, 사탄은 가짜 왕이야, 유사 왕이야, 모조품이야, 하나님만이 진정한 왕이셔, 나는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의 우주적 통치를 가지고 와서 이 땅에서 실행하는 존재야 라고 하는 그 왕적 통치를 마음껏 행사하신 그런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왕으로서의 직임을 굉장히 뚜렷하게 보여주는 증거 중에 하나입니다.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이 이렇게 이제 갈릴리에서부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이제 점점 올라오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 가까이 오셨을 때 많은 군중들이 미리 기다리고 있다가 길에 자기들의 옷을 깔아놓고 또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여러분 그 군중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맞이했습니까? 호산나, 호산나. 하나님의 구원을 가지고 오시는 그런 분이시다. 예수님을 이렇게 열렬히 환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장면은 고대의 문화적 관행에 비추어서 생각을 해보면 어떤 장면이냐면은 자기 나라의 왕들이 또는 자기 나라의 굉장히 뛰어난 장군들이 이제 전쟁터에 나가서 싸워갖고 승리를 하고, 그래서 이제 포로를 잔뜩 잡고 전리품들을 잔뜩 가지고 개선 행군을 해서 돌아오면은 그때 이제 국민들이 미리 도성 앞에 모여 있다가 왕이나 장군들이 전쟁에서 승리한 전리품들을 잔뜩 가지고 돌아오는 그 행렬을 향해서 온갖 찬사와 찬양을 쏟아붓는 바로 그런 배경에서 여러분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입성하시는 이 모습을 연관지어서 생각을 하시면 돼요. 무슨 말이냐? 예수님이 갈릴리에서부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시면서 사탄의 세력과 싸우셔갖고 그 전투에서 승리하셔갖고 예수님이 엄청난 전리품들, 노량물들을 획득하셨어요. 그게 뭡니까?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예수님이 찾아오시기 전에는 사탄에게 휘둘리면서 사탄의 지배를 받아서 우상을 숭배하고 거짓된 인생을 살고 그리고 질병에 걸리고 귀신 들리고 이랬던 사람들이, 흑암의 권세 아래 살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갖고서는 그런 삶을 청산하고 돌이키고 질병이 고침받고 귀신에서 해방되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가 돼갖고 이제 예수님과 함께 무리를 이루어서 예루살렘으로 지금 올라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다 예수님이 사탄과의 전쟁에서 싸워 이겨서 취득한 이 포로들이고 전리품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막대한 전쟁의 이 전리품들을 가지고 도성 가까이 오니까 사람들이 예수님께 이 그 승리하신 이 위대한 전사인 왕으로서의 예수님께 사람들이 호산나 그러면서 막 찬송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렇게 성경을 얼핏 보면은
누락하기 쉬운 이런 장면에도 예수님이 승리하신 왕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셔서 우리에게 영생의 복을 주신 그 왕으로서의 예수님의 모습이 그 이면에 잘 이렇게 담겨 있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셔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뭡니까? 성전에 가서 성전을 정화시켜 버렸어요. 당시 예루살렘 성전은 이 종교 비즈니스 센터, 그리고 부패한 종교 기득권 카르텔과 정치 권력이 만나갖고서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이 기득권 세력들이 경제적인 이득을 착취하는 그런 타락한 장소로 변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셔서 제일 먼저 그 성전을 정화시켰어요. 그리고 이제 몇 가지 논쟁을 벌이시고 감람산에 올라가서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이 탄식하죠. 암탉이 병아리를 품으려고 한 것처럼 내가 너희를 품으려고 얼마나 애를 썼는데 너희가 다 거절했다. 그래서 너희는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폭삭 멸망할 거다. 예수님이 성전을 정화시키고 성전을 뒤집어 갖고 깨끗하게 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멸망을 예고하신 바로 이 죄목 때문에 예루살렘의 정치와 경제와 종교 권력을 장악하고 있던 기득권 카르텔이 예수님을 체포해 갖고 십자가에 죽인 거죠. 당시 유대인들의 세계관에 의하면 예루살렘과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의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하늘 보좌에 앉아서 하나님의 발을 이렇게 올려놓고 있는 하나님의, 옛날 성경에는 발등상, 하나님의 발받침 같은 곳이에요. 하늘 보좌와 바로 직선거리로 결합되어 있는 하나님의 우주 통치의 중심지가 예루살렘이고 예루살렘 성전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거기를 가서 헤집어 놓은 거예요. 그게 다 멸망할 것이라고 선언한 거예요. 이것처럼 신성모독적인 언행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잡아갖고 신성모독죄라고 하는 죄목으로 십자가에 죽이는데, 그 신성모독이라고 하는 그 허울 이면에는 진짜로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유대의 정치, 종교, 경제, 사회 기득권 카르텔, 이 타락하고 부패한 정치, 종교, 기득권 카르텔 입장에서 볼 때는 예루살렘과 예루살렘 성전이야말로 자기들과 자기들 자신들이 대대로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물적인 토대인데, 예수님이 거기를 부정하고 거기를 책망하고 거기를 헤집어 놓고 거기가 멸망당할 거라고 하니까, 신학적인 표면적인 이유는 신성모독죄를 걸었지만은 실제 본심은 자신들의 이해관계가 훼손될 것을 염려한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체포되어서 십자가에 처형되기까지의 그 복음서가 묘사하고 있는 일련의 과정은 그 당시에 로마 황제가 새로 황제의 자리에 등극하는 그 과정과 정확하게 일치를 합니다. 좀 더 풀어서 설명을 드리면은, 당시 로마에 새로운 황제가 출현하면은, 신임 황제가 나타나면은 이제 황제를 옹립하는 예식이 진행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 순서가 어떻게 되냐? 먼저 황제가 근위대가 한 6,000명 정도 모여있는 근위대가
운집해 있는 황제의 관저 마당 뜰로 탁 나타나면은 근위대가 황제에게, 새로운 황제에게 자주색 예복을 입혀줍니다. 그리고 막 신임 황제가 출현한 것에 대해서 막 탄성을 부르면서 환영을 합니다. 이어서 황제를 중앙에 모시고 근위대가 행렬을 시작합니다. 황제가 중앙에 있고 황제의 바로 뒤에는 황제가 등극할 때 그때 그 예식에 쓰기 위해서 도살할 황소 한 마리를 끌고 가고 그 황소 옆에는 황소를 잡을 노예가 도끼를 들고 따라갑니다. 이 행렬이 로마에서 가장 높은 언덕인 카리톨리노, 이 뜻은 머리 언덕이라는 뜻인데요. 여기에 도착하면 미리 기다리고 있던 노예가 모략과 포도주를 섞은 잔을 황제에게 줍니다. 그럼 황제가 그걸 실제로 마시지는 않고 그냥 마셨다는 신용만 하고 다시 노예에게 돌려주면은 노예가 모략과 포도주를 섞은 그 잔을 황소에게 뿌립니다. 그리고 황소를 잡아서 신들에게 바칩니다. 이어서 황제가 제국의 2인자, 3인자를 대동하고 그 언덕 꼭대기에 있는 유피테르, 우리가 주피터라고 부르는, 그리스에서는 제우스라고 불렀던 그 신전에 올라가서 황제의 자리에 딱 앉아서 이제 통치를 시작하면은 로마의 신들이 새로운 황제의 등극을 축하하고 인정한다는 의미에서 일식을 선물로 줍니다. 이것이 고대 로마 제국에서 신임 황제가 등극할 때 일반적으로 진행하는 절차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복음서 저자들은 바로 이 로마 황제의 등극 절차를 빌려다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과정을 거기에 맞춰서 똑같이 묘사합니다. 예수님도 체포되어서 빌라도의 관저에 가서 빌라도 관저를 지키는 근위병들에게 에워싸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로마 근위병들이 예수님에게 자줏빛 망토를 씌워주면서 유대인의 왕이라고 조롱하고 실컷 때리잖아요. 이어서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을 끌고 행렬을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로마 황제와 달리 자기가 직접 제물이 돼야 될 존재이기 때문에 옆에 다른 무슨 황소라든지 이런 제물이 없는 것이죠. 대신에 구레뇨 사람 시몬이 예수님을 대신해서 십자가를 메고 골고다 언덕으로 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골고다란 뜻이 뭐예요? 히브리 말로 골고다는 머리 언덕입니다. 머리 언덕. 그리고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에 다 도착해서 십자가 앞에 섰을 때 로마 군인 하나가 예수님을 쓸개와 포도주를 섞어 갖고서 마시라고 주잖아요. 예수님 거절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처형당할 때 오른쪽과 왼쪽에 강도 하나씩 해갖고 두 강도와 함께 예수님이 처형을 당하죠. 그러니까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처형당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똑같은 장면을 요한복음 저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처형당하는 것이 왕으로서 등극하는 것이다. 현상적으로 보면 예수님이 지상에서 이렇게 올려서 십자가에 이렇게 매달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높아지신 거예요. 그런데 신학적으로 영적으로 보면은 예수님이 죽음과 부활의 과정을 통해서 온 우주의 왕으로 등극하시는 거기 때문에 요한복음 저자는 예수님의 순환이 예수님의 영광이다. 이렇게 단언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처형당하니까 일식이 시작되잖아요. 그죠? 이런 식으로 복음서 저자들은
로마 황제가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가 온 우주의 진정한 황제다. 온 세상의 진정한 황제다라는 사실을 굉장히 입체적으로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순환과 처형도 그분이 왕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아주 도드라지게 설명해 주는 중요한 자료 중에 하나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온 우주의 왕으로 등극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로마 총독 빌라도가, 물론 빌라도는 뭐 진짜 그런 깊은 심오한 어떤 의미가 있었던 것은 아니고, 정치적인 어떤 하나의 제스처에 불과했겠지만은, 그러나 복음서를 기록한 저자들은 그 빌라도의 정치적 제스처 안에서 아주 심오한 신학적인 뜻들을 읽어내는 것이죠. 이런 이유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빌라도가 예수님 그 머리 뒤에 하나의 이렇게 편말을 붙여놨는데, 그 편말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왕, 유대인의 왕, 이꼬르 나사렛 사람 예수다. 이 로마 총독은 로마 황제가 온 세상의 왕이라고 고백하는 그런 충성스러운 신하잖아요. 그런데 그 충성스러운 신하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향해서 왕이라고 하는 그런 편말을 붙인 거예요. 이런 장면들이 예수님이 이 세상의 왕으로 오신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자료인 것이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하늘로 다시 돌아가셨습니다. 하늘로 다시 돌아가신 예수님을 하나님이 온 우주의 주님으로 공표하셨죠. 신약 성경에는 이에 관한 말씀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사도행전 2장 32절 이하에 보면은 베드로가 오순절날 유대인들 앞에서 설교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가 십자가에 처형한 그 예수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셔서 온 우주의 주님과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메시아가 되게 하셨다. 왕이 되게 하셨다는 말이죠. 바울도 빌립보서 2장 11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십자가에 죽은 예수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셔서 그 예수를 향해서 이 우주 안에 있는 모든 존재들이, 하늘에 있는 자들, 천사들, 땅에 있는 자들, 우리 인간들, 땅 아래에 있는 자들, 심지어 저 악령들까지도 예수님을 향해서 주님이라고 부르면서, 왕이라고 부르면서 예수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님을 경배하게 했다. 베드로전서 1장 21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셔서 주님이 되게 하셨다. 높여주셨다. 히브리서 2장 9절에 보면은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이셨어. 그래서 천사들보다도 훨씬 더 뛰어나신 분이야. 그런데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 그 동안에는 예수님이 한없이 낮아지시고 비천해지셨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예수님을 다시 살리셔서 영광과 존귀로 왕관을 씌워주셨다. 이런 말씀들이 나옵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이 창조 세계의 유일하고 가장 확실한 왕이시라는 사실을 대내외에 공표하신 것이죠. 그 결과 예수님은 지금도 하늘 보좌에서 이 우주를 통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종말에 인류를 양과 염소로 나눠서 심판하기 위하여 다시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성경의 세계관에서 볼 때
이 역사의 종말에 심판권을 행사하는 것, 이것이 왕이 가진 굉장히 중요한 특권이자 책임입니다. 따라서 성경이 예수님을 심판주로서 강조하는 것은 예수님의 왕적 직임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들이에요. 자, 이렇게 간단하게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실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데이터들, 여러 가지 증거 자료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간단하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그런데 이 중에 지금 제가 설명한 것 중에 뭐 한두 개 정도,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그 이 사탄의 왕국과의 싸움에서 취득한 엄청난 이 전리품들을 가지고 승리에 입성을 했다.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형당하는 그 모든 일련의 과정이 로마 황제가 취임하는, 새로 등극하는 과정과 절차적으로 유사하게 이렇게 복음서 저자들이 재구성을 했다. 자, 이런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잘 모르는 내용이고, 예, 이런 거는 이제 저를 만나야 한 번씩 들어보는 내용이고, 그 외의 설명은 이제 우리가 전통적으로, 예, 뭐 수백 년 동안 교회에서 다 이야기했던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시간에 저는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시라는 사실, 예수님이 교회와 모든 인류와 온 세상의 왕이라는 사실을, 예, 지금까지 우리가 지금 말씀드린 것들은 이제 교회에서 다 한 번씩 다 뭐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부분이고, 교회에서 전혀 듣지 못하는 이야기들, 교회에서 다루지 않는 이야기들, 좀 새로운 이야기들을 여러분들에게 하려고 해요. 그럼 이 이야기가 왜 새로운 이야기냐? 제가 찾아내고 제가 개발한 독특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새로운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부터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릴 말씀은 정말 이렇게 지금 몇 년 안에 세계 신학계에서 처음 이제 논의되기 시작한 통찰력들을 여러분들에게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교회 현장에서는 그 너무 오래전에, 수백 년 전에, 종교개혁 시절에 또는 종교개혁 이전 시절에 그런 신학적인 논의들에 아직도 머물러 있고 거기에 아직도 고착되어 있는 경우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옛날 이야기들을 자꾸 반복하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기독교 역사 2000년 동안에 계속해서 신학을 발전시키고 계시고, 교회를 향해서 새로운 통찰력들, 새로운 깨달음이라고 하는 놀라운 선물들을 계속해서 주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부터 이제 저는 최근 몇 년 동안의 세계 신학계에서 이제 막 논의되기 시작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잠깐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자, 예수님이 그 우리의 왕이신데, 이것을 이제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법을 잘 지키는 분으로서의 왕이시라는 사실을 집중적으로 살펴보면서 우리의 어떤 이해의 폭을 더 심화시키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강의를 시작하면서 대통령이라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힘센 존재도 어떻게 보면 무소불위의 권력을 갖고 있는 것 같은 존재도, 그러나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면 대통령직에서 파면이 되고 처벌을 받는다, 그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국가의 지도자가 법을 잘 준수해야 된다는 이 내용이 사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현대 국가, 좀 더 특정해서 이야기하면 프랑스 혁명 이후에 공화국이라는 개념이 형성되고 나서야 비로소 정립된 개념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국가의 지도자, 왕이 법을 잘 지켜야 된다는 사실은 수천 년 전에 고대 세계에도 이미 잘 확립되어 있던 생각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왕의 가장 중요한 책무, 첫 번째, 법의 수호자가 되는 거예요. 실제로 2000년 전에 이 지중해 세계를 지배했던 그리스 그리고 로마, 그 시절의 많은 철학적인 문헌들을 보면은 왕이 수행해야 될 가장 중요한 책무가 뭐냐? 법의 화신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 화신이라는 게 뭡니까? 성육신이란 뜻이에요. 왕이 법적인 존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법을 수호하고 법을 실행하는 왕의 정체성이 법하고 일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나 로마 시절의 이 위대한 사상가나 철학자들은 다 이런 생각들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군주를 향해서 계속 그러한 요구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가 너무 많아갖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이런 자료들을 실제로 소개를 해갖고서 막 하나씩 따져보면은 요 짧은 시간 안에 이제 철학적인 얘기, 법학적인 얘기만 해야지 신학적인 얘기를 할 수 없어갖고 그건 생략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성경은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 왕들의 책무를 가장 분명하게 요약하고 정의하는 말씀이 어디에 나오냐면은 신명기 17장 14절에서 20절 사이에 나옵니다. 여기 보면은 이스라엘의 왕들은 첫 번째, 전쟁에 쓸 또는 국가 행사에 동원할 군마를 많이 가지면 안 돼요. 두 번째, 이스라엘 왕들은 아내를 많이 두면 안 돼요. 세 번째, 이스라엘의 왕들은 금은 보화를 많이 소유하면 안 됩니다. 지금 신명기 17장 14절 이하에 나오는 이 왕의 규정을 싸그리 다 어긴 왕이 하나 있어요. 누굽니까? 솔로몬이에요. 솔로몬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이용해서 부국 강병에 성공하고 나니까 군마를 많이 두었습니다. 아내를 많이 뒀습니다. 1000명이 넘었어요. 금은 보화가 이스라엘 땅에 넘쳐났어요. 그래서 망했어요. 신명기 17장에 나오는 이스라엘 왕의 중요한 책무, 진짜 중요한 책무, 그게 뭐냐? 왕은 하나님의 율법을 부지런히 읽고 부지런히 연구하고, 그래서 좌우로 치우치면 안 되고 하나님의 율법을 성심껏 지켜야 돼요. 이게 이스라엘 왕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도리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스라엘의 왕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연구하고 지켜서 좌우로 치우치면 안 돼요. 이 기준에 비춰볼 때 구약 성경에는 아주 이상적인 국가 지도자가 몇 사람 등장합니다. 첫 번째가 누구냐? 여호수아예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해방시켜갖고 데리고 나와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광야에서 죽었어요. 모세는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갔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모세 대신에 약속의 땅에 데리고 들어간 사람은 모세의 비서실장격이었던 여호수아죠. 그런데 여호수아가 갑자기 자기 상관이 죽고 이제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들 데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을 해갖고 그 땅을 차지해야 되는데
얼마나 여러분 심장이 콩당콩당 했겠어요. 얼마나 쫄렸겠어요. 간이 뭐 진짜 콩알 만큼 오그라들었을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요단강을 넘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 그 여호수아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수아서 1장 7절과 8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겁내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너는 너의 선임 모세의 율법을 철저하게 지켜라. 좌우로 치우치지 말아라. 네가 하나님의 법을 성심껏 공부하고 성심껏 지키면은 너는 범사에 성공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법을 잘 지키고 좌우로 치우치지 않으면은 내가 이 가나안 땅을 성공적으로 정복할 수 있겠구나. 그 확신을 가지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죠. 여호수아가 정복 전쟁을 다 마친 후에 이제 나이가 많아서 죽을 때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고별사를 합니다. 그 고별사가 어떤 내용으로 채워져 있어요? 여호수아서 23장에 보면은 23장 6절에서 여호수아가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하나님의 율법을 철저하게 지켜서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더니, 왜? 하나님의 율법이, 하나님의 법이 항상 기준이야. 이게 중심이야. 그래서 이 하나님의 법만 바라보고 사니까 좌우로 치우칠 일이 없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나와 너희들에게, 나와 여러분에게 이 땅을 주셨다. 우리가 성공했다. 난 성공한 인생이야. 그러니까 너희들도, 내가 죽은 다음에 너희들도 성공하는 삶을 살려면은 하나님의 법을 잘 지키고 좌우로 치우치지 마라. 이게 유언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법을 잘 지키는 것이 국가 지도자, 왕의 첫 번째 책임이라는 이 사실은 다윗에게서도 잘 나타납니다. 우리가 시편을 흔히 다윗의 시라고 그러잖아요. 다윗의 시편이라고 그러잖아요. 물론 뭐 시편을 다윗이 다 쓴 건 아니에요. 다윗은 뭐 진짜 몇 개 썼겠죠. 그러나 우리가 시편은 다윗의 시편이라고 그럽니다. 시편 2편은 제왕시인데요. 시편 2편 7절 이하에서 하나님이 다윗과 또 다윗의 아들들, 다윗의 후손에게 1차적으로 다윗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렇게 이야기해. 무슨 하나님이 다윗을 낳았어요? 이새가 다윗을 낳았지. 그런데 이 인간 다윗을, 피조물인 다윗을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자기 아들로 삼아 주셨어요. 하나님의 통치권을 대신하고 대리해서 행사할 수 있는 특별한 자리에 세우셨어요. 그게 이스라엘의 왕이죠.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내가 너를 낳았다. 너는 내 아들이라. 이 말씀 때문에 다윗과 그의 후손은, 다윗과 그의 아들들, 이스라엘의 왕들은 다 하나님의 아들로 입양이 되는 겁니다. 자, 다윗은 하나님이 자기를 입양해서 하나님의 아들 삼아주시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주신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스라엘의 왕의 가장 중요한 책무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법을 잘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은 이스라엘의 왕들이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된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책입니다. 시편이 150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시편 1편은 그 나머지 149편의 서론 역할을 하는, 혹은 표제 역할을 하는 시죠. 다시 말해서 시편 1편은 시편 149편을 요약해 놓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 시편 1편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하니까 이제 우리말로 복 있는 사람은 하니까 어감이 상당히 떨어지는데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오 복되도다 이런 오 복되도다. 세상에 이렇게 복될 수가 있는가? 아니 이보다 더 복된 사람이 존재할 수 있단 말인가? 최고의 감탄사를 사용해 갖고 묘사하는 거예요. 이거는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팔복도 마찬가지예요. 오 복되도다. 어떤 사람이 복돼요? 마태복음 5장에서 보면은 가난한 사람이, 마태복음 5장에서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누가복음에서는 그냥 가난한 사람이, 오 복되도다. 온유한 사람이. 시편 1편에서는 오 복되도다. 누가? 하나님의 율법을 부지런히 읽고 부지런히 연구하고 부지런히 철저하게 성심껏 지키는 사람이 복돼. 근데 하나님의 율법을 부지런히 읽고 성심껏 지켜야 되는 1차적인 대상은 누구예요?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이스라엘의 왕들이란 말이에요. 다윗과 그의 후손들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구약 성경에서 왕의 가장 중요한 책무는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법을 잘 지킨 세 번째 모델은 요시야라고 하는 왕입니다. 요시야는 8살 때 왕이 되었는데요. 왕이 돼 갖고 이제 성전이 너무 낡고 더럽고 막 관리가 안 돼 있으니까 성전 좀 손을 봐 갖고 이렇게 깨끗하게 리모델링 해라 해 갖고서 성전을 이렇게 수리하다 보니까 거기 율법책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 율법책을 발견하고 율법책을 읽어보니까 왕이 율법책을 읽어보니까 자기 조상들이 자기 아버지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책을 전부 다 어기고 살고 있는 거야. 그래서 막 대대적으로 회개하면서 우상 숭배를 다 척결하고 유월절을 다시 지키고 한마디로 요시야 왕이 종교개혁을 단행합니다. 종교개혁을. 영적 대각성 운동을 벌여요. 이 요시야 왕을 가리켜서 열왕기 저자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요시야는 다윗을 잘 본받은 다윗의 모범을 잘 따라간 왕인데 이 요시야는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다 그래.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다. 곁길로 가지 않은 사람이다. 그리고 요시야에 대해서 요시야가 죽은 다음에 어떻게 묘사를 하냐면은 요시야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의 법을 성심껏 지킨 그런 왕이다. 좌우로 치우치지 않은 왕이다.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자,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 왕의 가장 중요한 책임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왕권, 왕적 권세를 이 대신하고 대리해서 우리에게 실행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메시아적 왕으로 우리가 고백하는데, 자,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법을 어떻게 했는가? 이제 이걸 한번 살펴봅시다. 자, 현상적으로 보면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법을 쫓아다니면서 다 망가뜨린, 하나님의 법이라고 보이기만 하면 쫓아다니면서 다 훼손하고 더럽힌 그런 분처럼 보여요. 그죠? 안식일날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꼭 안식일날만 골라갖고서는 싸돌아다니면서 뭔 일을 벌려. 율법에서는 이 식사법도 아주 엄하게 정교하게 규정되어 있는데 예수님은 뭐 식사법 이런 거 다 어겨. 밥 먹을 때 손도 안 씻어. 예수님 정결법도 다 어겨. 율법에서 접촉 금지,
만나면 안 돼, 만지지 마, 한 그런 것들만 골라갖고 다 저기 해요. 세리, 죄인, 창기, 악성 피부병 환자들, 율법이 금지하고 있는 거, 예수님은 다 그런 사람들하고만 어울려요. 그래서 현상적으로 보면은 예수님이 율법 파괴자입니다. 자, 그런데 정작 예수님 자신은 스스로를 뭐라고 부릅니까? 자기가 율법 완성자라고 그래요. 율법을 궁극적으로 최종적으로 완벽하게 성취한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도 자기가 현상적으로 막 율법을 어지럽히고 훼손하고 다니니까 사람들이 그거에 대해서 뭐라고 수군수군대고 뭐라고 막 뒷담화 하는지 다 알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들이 자꾸 나한테 율법 파괴자라고 그러는데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 율법을 성취하러 왔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생각하신 도대체 그 율법,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지금 염두에 두고 있는 그 하나님의 법은 무엇일까? 마가복음 12장 28절 이하와 마태복음 누가복음에 나오는 병행구절에 보면은 예수님과 바리새인들 사이에 또는 예수님과 율법 전문가들 사이에 어떤 논쟁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그때 한 율법사가,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이제 뭐 신학자나 목사 정도 되는 그런 사람이 하나 일어나서 예수님께 대뜸 질문을 해요. 선생님, 율법의 진짜 이 알갱이가 뭡니까? 율법의 진짜 그 핵심 이 정신이 뭡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구약성경 신명기 6장 5절과 레위기 19장 18절을 결합해서 이렇게 대답을 하시죠. 너의 존재 전체를 다해서 네 마음, 뜻, 힘, 생명을 바쳐서 하나님을 사랑해라. 두 번째는 네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해라. 이것이 율법이다 그래요. 이것이 율법의 알갱이다. 이것이 율법의 대강령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근데 적당히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내 존재 전체를 다 바쳐서 사랑하는 것. 그것이 율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이 율법이라는 거예요. 사랑이 율법. 사랑이 하나님의 진짜 법이라는 겁니다. 자,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48절 요 구간에서 예수님이 소위 6가지 반제라고 하는 산상순의 새로운 율법을 우리에게 주시죠. 모세가 출애굽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에 데리고 와서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법을 받아갖고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줬어요. 이게 율법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산에 가서 제자들 앉혀놓고 새로운 율법을 주시죠. 여러분들이 다녀오신 분들도 있을 수 있고 또 기회가 되면은 앞으로 한 번씩 가보면 좋을 텐데 저기 그 팔레스타인에 가서 이스라엘에 가서 갈릴리에 가서 예수님이 그 팔복을 가르쳤다고 하는 그 장소에 가보시면은 이렇게 여러분들 동네 뒷산 정도의 이렇게 낮은 언덕이에요. 산이 아닙니다. 근데 마태복음 저자는 일부러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서 제자들을 가르쳤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모세하고 대비하고 대조시키기 위해서. 근데 예수님이 그 산에 가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모세는 사람 진짜 죽여야 이게 살인이지만은 그렇게 말했지만 나는 사람 누구 미워하고 이런 벌써 그 살인이야. 모세는 실제로 몸을 강탈해야만이 음행이라고 그랬지만은 나는 너희들이 마음으로만 생각해도 이거 벌써 간음한 거야. 이게 내 법이야. 뭐 이렇게 쭉 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제 뭐
뭐 이혼이라든지 맹세 이렇게 논쟁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 말씀이 점점 어려워집니다. 누군가가 너에게 오른쪽 뺨을 때리면은 왼쪽 뺨도 내놔라. 제가 중학교 때 이 말씀을 읽고 내가 성경 다른 건 다 지키는데 이건 못 지키겠다. 정말 이건 못 지키겠다. 아이 오른쪽 뺨 하나 맞은 것도 분하고 억울한데 왼쪽 뺨을 줘? 야, 이건 내가 너무 힘들다. 여전히 힘들어요. 근데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러십니까? 속옷을 달라고 그러면 겉옷을 줘라. 겉옷까지도 줘라. 순서가 속옷 달라고 그러면 겉옷까지 주는 거예요. 우리 문화에서는 겉옷 달라고 그러면은 일단 겉옷 벗어주고 속옷도 필요하면 주는 건데 예수님은 속옷 달라고 그러면 겉옷까지 주라고 그래요. 예수님 시대의 팔레스타인 사람들에게서는 겉옷이 진짜 중요해요. 왜? 낮에는 막 40도 50도 올라가는 이 뭐 장렬하는 태양열, 밤에는 갑자기 영하로 떨어져 갖고서 잘못하면 정말 동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겉옷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거 생존에 직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옷은 벗어줄 수 있어도 겉옷 외투를 내놓는다는 거는 이건 자기 목숨을 정말 걸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로마 군인들이 길 가다가 아무나 붙잡고 야, 너 내 저기 그 군장 네가 메고서 네가 따라와. 오리까지는 요구할 수 있어. 합법적으로. 근데 예수님 뭐라 그래? 십리까지도 가져라.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 뭐라 그래? 원수를 미워하지 말고 복수하지 말고 원수를 사랑해라. 저 모세 율법에 의하면 원수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인데 예수님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랑해라. 자, 여러분 여기 나오는 이런 것들 누군가를 미워하지 않아. 왜? 벌써 미워하는 순간에 살인하는 거야. 누군가에 대해서 음욕을 품지 않아. 상대가 원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해줘. 여러분 이런 것들이 가능하려면은 그 근본에 뭐가 있어야 돼요? 사랑이 있어야 돼. 사랑. 타인에 대한 사랑, 타인에 대한 타자에 대한 충만한 사랑이 있지 않으면은 이거는 어려워요.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새로운 법은 뭐예요? 사랑이야, 사랑.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요한복음 13장 13절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제자들에게 내가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사랑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법을 온전히 성취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죠. 십자가야말로 하나님의 사랑의 법을 우리에게 가장 극명하게, 가장 역동적으로, 가장 확실하게 보여주는 사건인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왕적인 메시아로 우리에게 오신 왕적 존재이신데, 자, 왕은 어떤 사람? 하나님의 법을 잘 지키는 사람. 이게 성경의 세계관에서 강조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도대체 하나님의 어떤 법을 충성스럽게 지키셨습니까? 사랑. 왜? 온 율법은 사랑에 압축되어 있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은 예수님을 지난 2000년 동안 가장 충실하게 모방하고 대변한 사도 바울은 어떠했는가? 사도 바울이 이해한 예수님의 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3장 6절에서 자기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되기 이전에 이 유대교의 아주 완고한 바리새인이던 시절에
자신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율법을 너무나 완벽하게 지켜서 율법의 의로는 흠잡을 게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바로 이어서 바울은 자기가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서는 옛날에 자랑했던 모든 것들을 다 뭘로 여겼다? 배설물로 여겼다. 우리 성경을 번역한 분들이 이 말씀을 이제 번역하기 위해서 심사숙고한 거죠. 배설물로. 원문엔 똥이야, 똥. 내가 옛날에 자랑하던 모든 것들을 내가 똥으로 여겼다. 이렇게 번역하면 뭔가 좀 거시기 하니까 배설물로 표현한 거죠. 그래서 바울이 선교지에서 우리가 율법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야.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야. 이걸 자꾸 강조하고 다니니까 유대인들,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바울이 가는 곳마다 쫓아다니면서 바울이 가는 곳마다 출연해 갖고서 얼마나 바울을 괴롭힙니까? 여러분, 바울 서신을 보면은 바울을 정말로 괴롭힌 사람들은 이방인들이 아니에요. 무신론자들이 아니에요. 다른 종교인들이 저기 아니에요.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구약 성경의 신앙을 갖고 있는 유대인들이 그랬어요. 왜? 바울이 가는 곳마다 율법을 무효화시키고 율법의 가치를 떨어뜨리고 믿음을 자꾸 강조하는 것 같으니까 바울 입을 막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거죠. 자, 그렇다면은 바울은 정말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서 이 율법을 다 똥으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기고 그래서 반율법적인 그런 삶을 살았는가? 아니에요. 바울은 단 한 번도 율법을 버린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법을 버린 적이 없어요. 그럼 바울이 이해한 율법은 뭐냐? 그리스도인이 되고 난 다음에 바울이 새롭게 깨닫고 체득한 이 하나님의 법, 율법의 근본 원리는 뭐냐?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1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율법은 여러분의 이웃을 여러분 몸처럼 사랑하라는 그 한마디 문장에 다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예수님의 정신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예수님하고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앞서 제가 말씀드렸죠. 예수님은 율법을 어떻게 이해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 아, 사랑이야말로 율법의 진짜 정신이구나. 옛날 구약시대 율법에 의하면 악성 피부병 환자, 어이구 더러워, 어이구 저런 거랑 같이 있으면 나도 죄에 오염돼 갖고 나도 죄인이 되지. 그러니까 막 도망다녀. 근데 예수님은 오셔갖고 그 악성 피부병 환자를 가서 꽉 껴안아주고 만져주고 고쳐주세요. 왜? 사랑이 진짜 하나님의 법이니까. 바울도 똑같은 이야기 하는 거예요. 율법은 다른 사람을, 타자를 때로는 낯설고 이질적이고 나한테 굉장히 위협적인 존재라 할지라도 그런데 그 사람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 이 한마디에 다 담겨 있다. 그러면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2절에서는 이 사랑이 바로 율법이라는 하나님의 법이라는 이 원리를 좀 더 구체화시켜서 적용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에서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러분 서로 짐을 져주십시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십시오.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 짐 하나 지고 가는 것도 힘들잖아요. 그죠? 우리의 인생짐이 얼마나 무겁습니까? 우리 옛날 조상들이 그랬어요. 너무 그 인생의 짐이 무거울 때는, 짐이 너무 고단할 때는 어디서 먼지 하나 날라와갖고 이렇게 앉아도 너무 힘들어, 부담스러워. 그 먼지가 뭐 얼마나 대단하다. 근데 짐이 무거울 때는 먼지 때문에 주저앉는 거예요. 먼지가 하나 더 와서 얹었다는 것 때문에.
저는 뭐 상담 진짜 많이 하잖아요. 막 왜 뭐 근데 저한테 와서 상담하는 분들은 다 보면 뭐 사연들이 벼랑 끝에 대롱대롱 매달려 갖고 그냥 간신히 뭐 그런 분들이에요. 그래서 뭐 사람들이 와서 이 사람도 나한테 짐을 얻고 저 사람도 나한테 짐을 얻고 뭐 그냥 짐을 잡고 얹어. 그 짐 없어도 나도 내 짐 때문에 왜 컥컥대는 사람인데 신학책 팔아갖고 14명 4대 보험 주고 월급 주고 임대료 내고 세금 내고 뭐 해야 되는데, 그런데 내 짐도 너무 무거운데 왜 남의 짐까지 대신 또 나눠 줘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짐을 서로 져줘라. 그래서 그리스도의 법을, 하나님의 법을 성취해라. 근데 사랑이 없으면 그게 불가능한 거예요. 자, 바울은 예수님하고 똑같은 이야기를 해요. 사랑이 하나님의 법이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9장 19절 이하에서 정말로 참 저 이런 말씀들 읽으면은 제가 막 이렇게 눈시울이 뜨거워집니다. 바울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었을까? 마음이 뭉클하면서도 짠해요.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내가 자유인이야, 자유인. 그런데 내가 내 자유를 다 포기하고 내 자유를 내 스스로 다 제한하고 내가 모든 사람의 종이 되었어. 내가 유대인들한테는 유대인의 종이 되었고, 내가 율법 없는 사람들한테는 율법 없는 사람처럼 살면서 그 사람들의 종이 되었고, 내가 이방인들한테는 이방인처럼 살면서 그 사람들의 종이 되었고, 내가 이 사람 저 사람 다 맞춰주면서 내가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되었어. 왜냐하면 내가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의 법 안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자기가 그리스도의 법 안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법이 무슨 법이에요? 사랑의 법. 그래서 자기 자유를 스스로 다 포기하고 모든 사람의 종이 된 거예요. 바울은 정말 예수님을 정말 본받은 사람이죠. 우리가 그 예수를 믿는다는 건 이런 겁니다. 여기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어요. 예수님 십자가. 예수님 십자가 뭐예요? 사랑의 그 화신. 예수님 십자가가 있어. 나는 여기 있어. 난 여기 있어. 그 예수를 믿는다는 건 뭡니까? 예수님 이렇게 바라보면서 아이고 십자가에서 그렇게 죽으시느냐고 얼마나 아프셨을까? 고생 많으셨어요. 고마워요. 탤런트 김혜자 씨가 예수 믿기 전에 그렇게 담배를 많이 피셨다가 예수 믿고 나서 끊었는지 줄였는지 모르는데 하여간 그러다가 이제 성경 읽으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걸 보니까 너무 마음이 아팠고 도저히 담배를 안 피고서는 견딜 수가 없어갖고 또 이렇게 한계피 물었다고 본인이 뭐 이렇게 책에서 얘기하더라고요. 예수님 십자가 보면서 우리가 이렇게 감정적으로 막 자기 만족을 추구하는 거죠. 얼마나 아프셨을까? 고마워요. 아니에요. 그 신앙이 아니야. 신앙은 뭡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있어. 그러면은 내가 전에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었는데 내가 어떻게든지 애쓰고 투쟁하고 노력하고 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가서 똑같이 내가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일치가 되는 거야. 그 예수님 십자가 뭡니까? 사랑이지, 사랑. 거기 내가 거기 가서 나도 똑같이 쓰는 거예요. 예수님하고 딱 겹쳐지는 거지. 바울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자신 있게 여러 번 얘기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여러분은 나를 본받으십시오. 자, 이 바울이 했던 아주 주옥 같은 말씀들이 많은데 그 중에 하나, 오늘 우리 공부와 관련져서 정말 우리가 꼭 살펴봐야 될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바울이 로마서 8장 2절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여러분을 해방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여러분을 해방했다. 여러분,
예수님 밖에 있는 사람들은 죄와 사망의 법에 노예가 되어 사는 사람이에요. 죄 짓고 그래서 죽는 거예요. 왜 죄 짓고 죽습니까? 인간의 숙명적인 실존 구조 때문에 그렇죠. 누누이 말씀드렸죠.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결핍된 존재입니다. 그래서 늘 불안해요. 이 결핍과 불안을 내 스스로 헤쳐나가고 해결하고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욕망하는 거죠. 뭘 하나라도 더 가지고 하나라도 더 뺏어오고 하나라도 더 축적해갖고 어떻게 하든지 나를 보호하는 성체를 만들어서 내 결핍과 불안을 해소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욕망을 효과적으로 달성하는 사람이 그 인간 집단에서 더 힘세고 더 우두머리가 되고 이거 제일 잘하는 게 왕이 되고 대통령 되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인간이 만인이 만인에 대해서 서로 욕망 전쟁을 벌이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사는 세상은 뭡니까? 죽음과 죄가 난무하는 세상인 거죠. 우리가 인간으로 태어나는 순간부터 이 숙명의 구조에서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이거 빠져나가려면 딱 방법이 하나밖에 없어. 나는 여러분들하고 어울려 살지 않을 거야. 나는 산에 가서 자연인이 될 거야. 자연인. 저의 오랜 로망이거든요. 예, 막 나를 찾아와서 막 그냥 목사님 나는 이것 때문에 힘들어요. 난 이것 때문에 죽겠어요. 좀 도와주세요. 내가 이 사람들의 짐을 다 져주다가 내가 찌그러지겠다. 그래서 빨리 산으로 도망가서 내가 자연인이 돼야 되겠다. 핸드폰 번호도 바꾸고 이제 아무도 나를 못 찾아오게 해야 되겠다. 나 저의 오랜 로망인데 지난달에 제가 내려놨어요. 산에서 산불 나는 거 보고 저기는 이제 가면 안 되겠구나. 우리는 이 결핍과 불안과 욕망의 쇠사슬에서 서로 욕망의 전쟁을 하다가 결국은 다 같이 죄 짓고 다 같이 멸망당하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빠져나갈 길이 없어요. 그런데 이것과 맞서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구원해 줄 법이 있어. 생명의 성령의 법이야. 예수님의 법이야. 하나님의 법이야. 그럼 왜 예수님의 법이 하나님의 법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건져내는 생명의 법이 될 수 있는가? 하나님은 예수님은 자기를 비우고 자기 안에 공간을 만들어서 타자를 위해서 자기를 다 내어주시는 사랑의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내 안에 공간을 만들어서 하나라도 더 끌고 와갖고 이걸 채우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은 자기 안에 있는 것들을 다 비우고 마침내 십자가에서 목숨을 내어줄 정도로 다 내어주시는 그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바로 그 존재 방식만이 그 하나님의 법의 존재 방식만이 이 죄와 사망의 법에 찌들어 사는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어떤 종교 중에도 이 기독교처럼 이 우주와 인간 실존의 근본 구조를 갈파하면서 진정한 해법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종교가 없어요. 자, 조금 더 빨리 하겠습니다. 고대 세계에서 왕의 가장 중요한 책무, 첫 번째 법의 수호자가 되는 것, 두 번째는 정의의 화신이 되는 거예요. 정의의 성육신적인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도 똑같아요. 고대 그리스 로마 세계에서 철학자들, 위대한 사상가들은 제왕의 통치자의 가장 중요한 덕목으로 정의를 실현하는 것을 꼽았어요. 구약 성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의 왕들은 정의 수호자가 돼야 돼요. 정의 실현자가 돼야 됩니다. 시편 89편 14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하늘 보좌에서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데 하나님이 하늘 보좌에 앉아서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데 하나님의 보좌의 이 보좌의 기초가 뭐냐? 하나님의 보좌가 딱 이렇게 있는 그 기반이 뭐냐? 정의와 공정이라는 겁니다. 정의는 뭐고 공정은 뭐냐?
여러분, 정의는 정의고 공정은 공정이에요. 공정이라는 것은 재판을 올바로 하는 것을 뜻해요. 따라서 하나님의 아들로 선택한, 하나님의 아들로 입양한 다윗과 다윗의 후손 이스라엘 왕들에게 주시는 최고의 신적인 은사, 최고의 선물은 정의와 공정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8장 15절에 보면은 이제 다윗이 오랜 그 이 정치 변방의 그 인생을 끝내고 사무엘상 14장에서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붓다고 그래갖고 다윗이 바로 왕이 된 게 아니잖아요. 엄청나게 오랜 세월 동안에 고생을 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그런 대통령 하나 있었어요. 김대중 대통령. 대통령 되기까지 엄청나게 고생했어요. 다윗이 그랬어요. 여러 번 죽을 뻔했어요. 그런데 마침내 다윗이 왕이 되었어요. 그리고 사무엘하 8장 15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다윗은 온 이스라엘을 정의와 공정으로 통치했다. 그래서 다윗이 이상적인 왕으로 묘사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11장, 예레미야 23장에 보면은 미래의 메시아적인 인물이 출현할 것인데, 다시 말해서 다윗의 집안에서 한 가지가 나올 것인데, 그 메시아적인 존재가 정의와 공정으로 이스라엘을 통치할 것이다. 정의와 공정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치할 것이다. 이것이 그 포로기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말 큰 소망이었어요. 이제 그런 이 신학적, 문화적, 역사적 맥락 속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자, 그러면 예수님은 도대체 이 정의를 어떻게 실현하셨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정의가 실현되려면은 두 가지 기본적인 요소가 충족이 돼야 돼요. 첫 번째 뭡니까? 처벌이지. 죄인에 대해서, 악인에 대해서 단호하게 처벌하고 응징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일벌백계, 만인에 대한 교훈을 삼는 겁니다. 그런데 처벌과 응징만으로 정의가 다 실현되는 건 아니에요. 반쪽 정의예요. 나머지 반쪽은 뭡니까? 악인에 대해서 부당한 손해를 입고 부당한 희생을 당했던 사람들을 신원해주고, 신원이 뭡니까? 원래의 자리로 다 명예회복을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보상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정의가 실현이 되려면 처벌과 보상이 같이 가야 된다. 이것이 통합이 돼야 된다. 여러분,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지상생애에서 공생의 사역 기간 동안에 보면은 별로 그렇게 정의롭지는 않았어요. 그렇다고 뭐 불의한 건 아닌데, 예수님 홍길동처럼 부자들 털어갖고 가난한 사람들 나눠주고 그런 것도 없고, 저 로마 군인들 몰래 습격해갖고 위해를 가하고 그런 것도 없고, 유대 부패한 기득권 카르텔들한테 예수님이랑 무장 봉기를 일으켜갖고 싸우고 그런 것도 없어요. 적극적으로 정의를 실현한 모습이 없다. 그냥 소극적으로는 좀 했어. 소극적, 여러분들처럼. 뒤에서 욕하는 거지, 뒤에서. 헤롯, 야, 걔 여우야, 여우. 근데 대놓고는 못해. 안 해. 그냥 자기들끼리, 제자들한테, 야, 헤롯 있잖아. 걔 여우야. 이런 거. 그 정도. 그래서 예수님의 생애를 현상적으로 보면은, 좀 기회주의적이다. 아주 정의롭지는 않다. 그런데 여러분, 별로 그렇게 정의롭지 않은 예수님을,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 정의, 거리에서 광장에서 모여서 손을 흔들면서 타도하자, 물러가라, 뒤집어 엎자, 그런 행위를 안 하셨어요. 그래서 이런 예수가 뭐가 그렇게 안이 꼽다고, 뭐가 그렇게 그 위험해 보인다고
근데 왜 유대 기득권 카르텔 세력이 이 예수님을 제거한 걸까요? 그것은 예수님의 존재 방식 자체가 그 사람들한테 너무나 위협적인 거지. 예수님의 존재 방식이 뭐예요? 자기 일을 다 비워갖고 다 내어주는 존재 방식. 사랑과 환대의 존재 방식이 그냥 끊임없이 착취하고 갈취하고 더 나를 확장시키고 더 나를 키워갖고 내가 이 피라미드 체제에서 더 두목이 되고 더 왕이 되려고 하는 이 탐욕스러운 체제의 사람들이 볼 때는 이 체제와 거꾸로 사는 이 예수님, 이 피라미드 체제에서 인간들은 더 한 칸이라도 어떻게든지 올라가려고 하는데 예수님은 오히려 그냥 계속 내려가는 거야. 계속 하강을 하는 거지. 그 존재 방식 자체가 너무 위협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제거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그 죽은 1차적인 목적은 그래서 정치 사회적인 이유 때문에 죽은 겁니다. 나중에 이제 우리 이 기독론 끝에 가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의 의미에 대해서도 자세히 공부하겠지만은 우리가 전통적으로 예수님 속죄의 그 십자가의 죽음 너무나 이 좁은 의미에서 속죄. 예수님 내 죄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죄도 보면은 그것도 진짜 뭐 우리 식구들 죄. 그리고 우리 교인들 죄, 그 교인들 중에서도 나하고 사이가 좋은 교인들의 죄 때문에 죽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너무 이 실존적으로 속죄하고만 연결져서, 물론 그런 의미도 확실히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은 1차적인 목적은 정치 사회적인 이유 때문에 그래요. 부패하고 불의한 기득권 카르텔, 탐욕스러운 기득권 카르텔이 예수님 존재 자체가 너무 눈에 거슬려. 그냥 그대로 놔뒀다가는 이 체제 자체를 뿌리채 흔들겠구나 하는 그 두려움, 그 증오, 정치적으로 제거해야 되겠다. 결단을 내린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예수님의 죽음은 너무나 억울한 죽음이야. 아니, 죽을 짓을 뭘 했어? 죽을 짓을 한 번이라도 했어? 맨날 아픈 사람들 고쳐주고 가난한 사람들 먹여주고 소외되고 버림받은 사람들 곁에 가서 친구가 되어주고, 아니 상을 잔뜩 줘도 모자랄 판인데 그렇게 산다고 정치사범 만들어갖고서 반체제 인사를 만들어갖고 죽여버렸어.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은 너무나 억울하고 불의한 죽음이에요. 불의한 죽음. 그러면은 이렇게 억울하고 불의하게 예수님이 죽었는데 도대체 하나님의 정의는 어디 있어? 하나님은 뭐하고 계시는 거야?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 당신의 정의를 보여주십시오. 그런데 하나님의 정의가 나타났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예수님을 부활시켜버렸어. 자, 앞에서 제가 정의가 실현되려면 두 가지 요소가 충족돼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게 하나가 뭡니까? 처벌. 다른 하나가 보상과 신원. 하나님의 정의가 어떻게 충족됐어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부활시킴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신원시켜주고 예수님의 모든 행적과 삶이 옳다는 것을 하나님이 인정하심으로써 예수님의 명예를 보상시켜줬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니, 예수님이 죽을 죄도 안 졌는데 유대인들이,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 죽였어. 그러니까 정의로우신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밤에 두건을 두르고 천사들 중에서 제일 저기 707만 골라갖고서는 밤에 이제 예수님 죽인 그 놈들 집을 싹 돌아다니면서 담을 넘어갖고 어린 양의 피가 없는 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싹 다 암살해야지. 처벌하고 응징해야지. 그리고 우리 한국의 저기 무속과 짬뽕된 그 이 사이비 신학의 그런 프레임을 빌리면은 그런 집들은 영원히 가계의 저주가 흐르게 해야지. 근데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정의를 실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어떻게 정의를 실현시켰어요? 십자가에서 억울하게 죽으신 예수님을 부활시킴으로써
예수님을 신원해 주시고 예수님의 영광과 명예를 보상해 줬어요. 하나님은 증오를 통해서, 복수를 통해서 정의를 실현하는 게 아니고 사랑을 통해서 정의를 실현하셨다 이 말입니다. 이게 기독교의 복음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1장에서 복음에 대해서 굉장히 강렬하게 증언을 하죠. 로마서 1장 3절과 4절에서 바울은 복음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이 복음이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으로 인간이 되신 것, 이게 복음이다. 또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것, 이게 복음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복음이야.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로마서 1장 17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정의가 나타난다. 이 복음에는, 우리말에는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정의가 나타난다.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되어 있다. 앞에서 제가 복음이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부활이. 하나님이 예수님을 부활시켜 준 것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정의를 실현시킨 거예요. 그래서 그 복음에는 하나님의 정의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에서 이야기하는, 우리가 믿고 신뢰하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시킨 방법은 뭡니까? 사랑으로 악을 이긴 겁니다. 선으로 악을 이겨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랑의 법을 철저하게 지키신 것, 그리고 하나님이 그런 예수님을 부활을 통해서 정의를 실현시킨 것, 한마디로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법이고 하나님의 정의예요.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신 겁니다. 이런 맥락에서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왕이신가? 이런 맥락에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이제 지금 부활하셔서 온 우주의 왕노릇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그 모습이 생생하게 이미지로 요한복음에 그려지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이 예수님의 왕되심에 이야기할 때 옛날에는 예수님이라는 존재를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부적처럼 생각했어. 부적, 마술처럼. 그래서 내가 필요할 때, 내가 아쉬울 때 이렇게 예수님 이름 부르면은 무슨 부적 효과가 나타나는, 마술 효과가 나타나는. 또 일각에서는 예수님을 알라딘 램프에서 불러내는 지니처럼 생각해. 아쉬울 때. 예수야 나와봐. 그래서 저것 좀 해줘. 저것 좀 갖다 줘. 야, 돈 좀 벌어와. 그럼 예수님이 그런 거 해주는 존재처럼. 그런데 그게 아니라 예수님 우리 왕이시구나. 왕. 그리고 우리는 그 왕이신 예수님께 절대적으로 충성하고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절대적으로 복종해야 되는구나. 이제 왕권 신학이 발달하기 시작한 거예요. 자, 여기서 문제가 뭡니까? 예수님 우리의 왕이야. 그런데 우리가 왕이라는 단어를 쓰는 순간에 알게 모르게 자동적으로 고대의 전제군주 개념이 거기에 도입이 되는 거죠. 예수님은 그냥 진짜 일방적으로 명령하고 일방적으로 지시하고 일방적으로 소통하고 나는 신하니까 그냥 거기에 무조건 따라가야 되는, 이게 예수님하고 우리의 건강한 관계, 올바른 관계처럼 생각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왕이라고 이야기할 때 성경은 절대로 그런 개념을 우리에게 안 가르친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왕이긴 왕인데 어떤 왕이라고요? 사랑으로 하나님의 법과 정의를 성취하신 왕. 그 왕이 요한계시록에는 어떻게 묘사되어 있느냐? 예수님이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데 십자가에 죽임당한 어린 양의 모습을 하고 앉아 계세요.
화려한 그 의복을 입고 머리에 금 면류관 쓰고 탁 지휘봉 들고서 막 하면서 막 저기 온 세상을 자기 마음대로 좌지우지하는 그런 절대 군주가 아니라, 아니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시는데 지금도 온 우주를 통치하는데, 아니 근데 십자가에서 죽임당한 어린 양의 모습이라니까.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목숨을 내놓은 그 어린 양 얼마나 그 연약하고 보잘것없고 무기력합니까? 근데 지금도 그 모습으로 하늘 보좌에서 온 우주를 통치하고 계세요. 요한계시록은 그래서 계속 어린 양이 예수님의 아주 그 주요 호칭이잖아요. 예수님이 온 우주의 왕이신데 십자가에서 죽임당한 어린 양의 형태를 지금도 취하고 계시는 왕이기 때문에, 자, 여기서 발생하는 첫 번째 효과, 첫 번째 은혜의 효과가 뭡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아침에도 살아있는 거야. 입법, 행정, 사법을 장악하고 있는 윤석열 같은 왕이었으면은 여러분들은 진즉에 죽었지. 뭘 조금만 잘못해도, 뭘 조금만 어겨도, 뭘 조금만 눈 밖에 놔도. 근데 뭐예요? 막 이제 악성 피부병에 걸려라 막 이런 거, 통장이 쫄딱 비어라 막 이런 거, 이런 식의 왕.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가 우린 그래도 나름대로 좀 노력을 하지. 근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불신자들, 무신론자들, 우리가 타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보면은 여러분 정말로 진짜 입에 표현이 그런데 개차반처럼 사는 사람들도 많죠. 근데 그 사람들도 여전히 아침에 해가 떠서 그 햇빛의 은총을 우리랑 똑같이 누리고, 비가 올 때 그 단비의 은총을 우리랑 똑같이 누릴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이 그런 사람들 즉각 처벌하고 응징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보편적이고 공통된 토대를 은혜로 허락하시는 이유는 뭡니까? 그분이 지금도 하늘 보좌에서 십자가에 달리신 연약하고 희생당한 어린 양의 자태를 가지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두 번째,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예수님 정도까지는 아니어도 우리도 되게 억울한 순간이 많잖아요. 예수님이 좋은 일만 하고 좋은 생애를 사셨는데 그것 때문에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셨어. 너무나 불의하고 억울해. 나도 비슷한 경우를 많이 겪었어요. 여러분들도 있잖아요. 내가 정의롭고 진실하게 산다고 해서 세상이 박수치고 막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것 때문에 곱깝게 보고, 내가 착하게 사니까 오히려 바본 줄 알고 아주 갖고 놀아. 그죠? 불의한 일들을, 부당한 일들을 우리도 많이 당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자기가 그걸 다 겪었기 때문에, 그리고 하늘 보좌에서 지금도 그 모습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불의하고 부당한 일을 당해서 막 속이 시꺼멓게 문드러지고 타들어가고 분해갖고 못 견디고, 이거를 세상에서 제일 잘 이해하고 공감하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이 신학을 놀랍게 전개하는 성경이 히브리서잖아요. 우리에게 대제사장이 계시는데, 그분은 하늘에 계신 대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있는 연약한 우리를 너무나 잘 이해해 주시는 분이야. 왜? 자기가 다 겪어봤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한테 가서 온갖 우리의 억울하고 부당한 현실에 대해서 토로하고 고자질하고 상소를 올리고, 그런데 예수님은 너무나 그걸 깊이 공감하시면서 다 들어주시는 분이신 거죠. 예수님은 그런 왕이세요. 그런 왕. 그러니까 제가 이 조직신학 강의를 하면서 계속 지금 일관되게 하는 내용이 있잖아요. 삼위일체 하나님은 저 광화문 집회에서 죽여! 처단해! 여러분 다니는 교회에서 일반적으로 듣는 그런 전제군주 같은, 자기 편을 위해서는 별짓들을 다 할 수 있는 그런 폭군 같은 하나님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성경이 우리에게 진짜로 보여주는 하나님은
끝까지 참고 끝까지 기다리고 우리를 위해서 피조물을 위해서 모든 것들을 다 내어주시는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는 그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사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런 삶을 살도록 초청받은 것이죠. 다만 한 가지 우리가 명심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역사의 종말이 되면은 이제 어린 양이신 예수님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요한계시록 18장, 19장, 20장에 보면은 역사의 종말이 되면은 예수님이 역사를 심판하시고 세상을 심판하러 오실 때 그 예수님의 모습은 아주 용맹무쌍한 장군의 모습을 하고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직 기회가 있을 때 하나님이 아직도 우리를 참고 기다리고 인내하고 계시는 그동안에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옳았다라는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왕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간단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왕으로 고백하면서 우리도 모르게 어떤 폭군, 전제군주, 무소불위의 통치권을 행사하는 아주 힘세고 높은 그런 군주적 이미지를 갖고 있다면은 오늘 이 공부를 통해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교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왕이신 예수님, 왕이신 하나님, 너무나 사랑이 충만하셔서 그 사랑의 법으로 사랑의 정의를 통해서 오늘도 우리를 참고 기다려주고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못 본 척 해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실패했을 때 기도하면서 다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면 또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 그리고 궁극적으로 모든 피조물들을 향해서 놀라운 복지 계획을 갖고 계시는 그 하나님, 그 예수님이 바로 우리가 믿고 섬기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저희들에게 너무나 큰 위로가 됩니다. 너무나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믿음과 이런 지식과 신앙을 갖게 해주신 것이 너무나 좋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그런 확신 가운데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대한민국을 버리지 않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12월 3일 밤에 비상계엄이 선포되었을 때 그때도 하나님이 비상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짧은 시간 안에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철권 군사 통치에 그 수렁텅이로 빠져들어가지 않도록 하나님이 막아주시고 지켜주신 것을 감사하고 그 모든 범죄 행위를 또 하나님 세상 법정에서 만장일치로 심판하셔서 다시 이 나라가 미래를 꿈꾸고 미래를 계획하고 신발끈을 동여매고서 다시 뛸 수 있는 그런 각오와 결기를 갖게 해주신 것도 감사를 드립니다. 여전히 나라가 혼란스럽습니다. 매일매일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고 터집니다. 하나님, 우리의 힘, 우리의 지식, 우리의 정의를 가지고서는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하고 풀어내갈 재간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셔서 지혜롭고 용감하고 정의로운 사람들을 세우셔서 이 난국을 풀어나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국교회도 정신 차리게 하여 주시고 악령의 충동을 받고 악령의 지배를 받고 악령의 회유를 받아서 불법과 불의를 조장하고 그것을 비호하는 그런 어리석은 집단의 하나님, 그 모든 죄를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의롭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의 은혜들을 이 땅에 펼쳐낼 수 있는 교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참된 믿음과 깨달음을 한국교회 위에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교회를 어지럽히고 교회를 미혹하는 목사, 설교자의 탈을 쓰고 있지만은 실제로는 귀신의 앞잡이 노릇을 하고 있는 그런 모든 이리떼들이 하나님의 교회에서, 특히 강단에서 다 물러가고 쫓겨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이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겨서 새롭게 정화시켜 주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병들고 마음이 상하고 슬프고 낙심하고
앞이 안 보이고 피조물의 그 고난과 죽음의 숙명에서 허덕거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살펴주시고 도와주시고 살려주시고 고쳐주시고 우리를 모든 수렁에서 건져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해들을, 은혜의 시간들을 선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렸습니다. 아멘.